조선시대 한양 남촌 인근 마을에는 오래도록 섬뜩한 전설 하나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다. 바로 지방으로 향하는 길목 우뚝 솟은 언덕에 도깨비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 도깨비는 그 언덕을 지나는 사람들을 막아세우며 길을 가로막는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 언덕을 그저 도깨비 언덕이라 불렀고 해가 저물면 그 근처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삼남지방으로 향하는 이들은 모두 이 언덕을 지나야만 했다. 이 길로 가지 않으면 한참을 돌고 돌아야 하는데. 그래도 목숨이 더 소중하지 않겠어? 도깨비한테 잡히면 끝이야.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은 험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바로 도깨비의 존재였다. 도깨비의 존재가 두려운 사람들은 기꺼이 멀고 험한 길을 택하여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혼인이나 상을 치르러 가는 이들처럼 급히 지방에 가야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언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도깨비에게 가로막혀 오도 가도 못했고 언덕 아래는 도깨비에게 잡힌 이들의 애원과 절망이 가득했다.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이 길로 오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밤늦도록 비명소리가 마을까지 들려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곤 했다. 도깨비 언덕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도깨비가 던지는 난해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해야만 했다. 언덕을 오르는 이들 앞에 불쑥 나타난 도깨비는 키가 하늘에 닿을 듯 거대했고 눈은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그의 손에는 쇠방망이가 들려 있었고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도깨비는 날카로운 눈으로 사람들을 훑어보며 섬뜩한 목소리로 수수께끼를 던졌다. 허나 도깨비의 질문은 심오하고 난해하여 아무리 박식하다는 유생이나 재치 있다는 장사꾼도 대부분 틀린 답을 이야기하기 일쑤였다. 어리석은 답을 한 이들에게는 어김없이 도깨비의 끔찍한 벌이 내려졌다. 살려주세요. 으악! 어떤 이는 도깨비 방망이로 볼기짝을 찰싹 맞아 하루 종일 시름시름 앓아야 했다. 그 고통은 살을 찢는 듯하여 몸을 뒤척이며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는 이들도 있었다. 볼기에 난 시퍼런 멍은 한 달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앉지도 눕지도 못하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또 다른 이는 도깨비가 뱉은 역겨운 침에 맞아 온몸에 울긋불긋한 두드러기가 돋아나 흉측한 몰골이 되었다. 가려움은 불덩이 같았고 온몸이 붓고 진물이 흘러 차마 사람 꼴을 할 수 없었다. 도깨비의 벌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을 넘어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워낙 흉흉한 언덕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이 언덕으로 지방을 향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아무리 급해도 저 길로는 못 가겠어. 그래, 차라리 멀리 돌아가는 게 낫지. 사람들은 차라리 멀리 돌아가는 고된 길을 택할지언정 도깨비의 질문에 잘못 답하여 끔찍한 벌을 받는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다. 언덕은 점점 더 적막해졌고 도깨비의 음침한 비웃음만이 간혹 바람에 실려 들려올 뿐이었다. 그 소리는 언덕 아래 마을까지 전해져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 흉흉한 도깨비 언덕 아래 한양 남촌 마을에는 성무라는 이름의 젊은 유생이 살았다. 그는 오랫동안 관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학문에 정진하는 충청도 사내였다. 그의 눈빛에는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함께 언젠가는 가족들을 부유하게 해줄 것이라는 굳건한 희망이 서려 있었다. 성무는 일찍이 혼인을 해 고향에 부인과 어린 딸을 두고 있었다. 여보, 한양에 가면 고생이 많을 텐데. 괜찮소.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꼭 성공하겠소. 가정을 이끌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년간 홀로 한양에서 과거 공부에 매달려야 했기에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왔다. 성무의 부인과 어린 딸은 충청도 고향의 성무 집안에서 지내고 있었다. 고된 나날이었지만 성무는 한 해에 딱 한 번씩만 충청도에 내려가 가족들을 만났다. 그 짧은 만남은 그에게 고단한 한양 생활과 외로운 학업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낙이었다. 그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다시 힘을 얻었고 그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매일 밤 등잔불 아래 학문에 몰두했다.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가족들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다짐은 그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타올랐다. 하지만 성무의 삶에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그가 학문에 매진한 지 수년이 지났건만 과거 시험 합격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다. 그의 방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책들이 쌓여 있었고 밤마다 등잔불은 꺼질 줄 몰랐다. 성무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홀로 가족과 떨어져 한양에 머물면서도 젊은 사내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여색이나 음주가무 같은 유흥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 새벽녘 달빛 아래서도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그의 눈은 활자를 떠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인지 그는 합격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공부해도 안 되다니. 그의 노력에 비해 결과는 늘 참담했고 성무의 마음은 갈수록 답답해졌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의 나이도 어느덧 30줄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 더 이상 세월을 허비할 수 없었다. 그는 이번 과거 시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만약 이번에도 합격하지 못하면 그는 미련 없이 붓을 놓고 충청도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이번만큼은, 정말 이번만큼은. 그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성무는 남은 시간 더욱 필사적으로 학문에 매달렸다.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불굴의 결의로 가득했다. 잠결에도 입술이 달싹이며 시경과 서경의 구절을 읊조리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무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고향 충청도에서 온 서찰에는 그의 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렸다는 비통한 기별이 적혀 있었다. 병세가 위중하여 어린 생명이 위태롭다는 이야기에 성무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손에 쥐고 있던 서찰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의 눈앞은 캄캄해졌다. 내 하나뿐인 귀한 딸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인가?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공부가 뭐가 대수냐? 내가 이깟 과거 시험 때문에 딸을 2번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인가? 성무는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병든 딸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딸의 손을 잡고 그 작은 몸을 품에 안아주고 싶었다. 그는 한시라도 더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과거 공부를 위해 쌓아 올렸던 모든 노력과 시간들이 한순간에 아무 의미 없어졌다. 성무는 그 길로 책과 붓을 던지고 곧바로 충청도로 향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의 얼굴에는 학문에 대한 미련 대신 오직 아비로서의 간절함만이 가득했다. 당장 충청도로 가야겠다. 지금 당장? 성무는 그 길로 낡은 책과 붓을 정리하고 간단한 옷가지와 필요한 물품들을 보따리 짐에 한가득 챙겼다. 그의 손길은 분주했지만 마음속은 오직 딸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한시라도 바삐 고향 집으로 내려가야 했기에 그는 평소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악명 높은 도깨비 언덕을 건너기로 결심했다. 멀리 돌아가는 길은 며칠이 더 걸릴 터였고 딸의 위급한 상태를 생각하면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었다. 그의 비장한 결심을 들은 남촌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성무를 가로막았다. 성무, 그건 안 돼요. 도깨비 언덕으로 가겠다고? 정신이 나갔소? 그들은 도깨비 언덕의 끔찍한 소문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성무의 앞길을 막아섰다. 몇몇 사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곳은 죽음의 언덕이라며 만류했다. 다른 길을 택하세요. 아무리 멀어도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낙네들은 옷자락을 붙잡고 제발 가지 말라며 애원했고 아이들마저 겁에 질린 눈으로 성무를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도깨비 언덕이 주는 공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성무의 앞을 가로막은 마을 사람들 중 한 사내가 고통스러운 얼굴로 자신의 옷을 걷어 올렸다. 그는 수개월 전 도깨비 언덕을 건너려다가 실패한 후 도깨비에게 볼기짝을 3개 맞았다고 했다. 그의 볼기는 여전히 벌겋게 부어올라 퉁퉁 부어 있었고 보기만 해도 끔찍했다. 손가락만 살짝 갖다 대도 아직도 아파서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있어. 사내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고통스럽게 호소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고 비틀거리는 몸짓은 도깨비의 벌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짐작하게 했다. 다른 여인은 흐느끼며 성무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해진 보자기로 감싸고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내리자 오돌토돌한 점박이들이 얼굴 전체에 퍼져 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요? 도깨비가 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더니 화가 난 도깨비가 이상한 약초를 제 얼굴에 문지른 후 이렇게 됐어요. 살결은 골마 터진 듯 시뻘겋고 군데군데는 진물이 흘러내렸다. 여인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흉측한 얼굴은 도깨비의 잔인한 벌을 생생히 보여주었고 그 모습은 성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보고 겪었던 도깨비의 만행을 이야기하며 성무를 만류했다. 성모, 저런 꼴 당하고 싶소? 제발 다시 생각해 보시오. 성무는 마을 사람들이 들려주는 끔찍한 이야기와 그들의 흉측한 상처들을 보며 무서움을 느꼈다. 등골이 오싹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딸을 향한 간절함만이 가득했다.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보다 지금 당장 딸을 하루빨리 찾아가 만나고 보살펴야 한다. 아비로서 그것이 마땅한 도리다. 그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성무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도깨비 언덕을 건너는 것에 도전하겠다고 천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을 넘어선 굳건한 결의가 실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성무를 응원했다. 부디 무사하시오. 하늘이 도울 것이오. 그러나 성무가 언덕을 향해 발걸음을 떼자마자 그들은 모두 혀를 차며 수군거렸다. 저리 가면 몸이 남아나질 않겠구만. 불쌍해라, 딸 걱정에 정신을 잃었나. 그들의 얼굴에는 성무를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도깨비 언덕의 악명 높은 전설에 대한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성무는 그들의 걱정을 뒤로한 채 오직 딸을 만날 생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짐을 챙겨 길을 나선 성무는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흘리며 도깨비 언덕으로 향했다. 비록 햇볕은 따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딸에게 닿을 생각뿐이었다. 언덕이 서서히 눈앞에 다가오자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스산한 기운이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다. 나뭇가지 사이로 이상한 까마귀 우는 소리가 군데군데 들려와 그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다. 생전 처음 와본 곳에 성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생각했다. 이런 곳이었구나. 과연 도깨비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언덕을 점점 더 오르기 시작할 때였다. 갑자기 땅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발밑이 흔들리는 듯했다. 이윽고 눈앞에 흉측하게 생긴 도깨비가 번개처럼 등장했다. 그의 거대한 몸집과 이글거리는 눈은 성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성무 앞에 나타난 도깨비는 거대한 몸집으로 언덕길을 가로막았다. 그의 키는 고목에 닿을 듯했고 온몸을 뒤덮은 시커먼 털과 울퉁불퉁한 근육은 보는 이를 압도했다. 그의 두 눈은 마치 붉은 불씨처럼 이글거렸고 험악하게 일그러진 얼굴에는 긴 수염이 너덜거렸다. 손에 들린 쇠방망이는 금방이라도 땅을 부술 듯 위협적이었다. 도깨비는 그 육중한 몸을 꿈틀거리며 위압적인 목소리로 성무를 빤히 보며 말했다. 오랜만에 이 언덕을 건너는 사내가 있구나. 헌데 이 몸이 무서워 수개월간 아무도 이 언덕을 오르지 않고 모두 몹쓸 꼴을 당하고 돌아갔거늘 너는 무슨 이유에서 이 죽음의 언덕을 찾았느냐? 혹 죽고 싶어 환장한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산골짜기에 메아리쳤고 성무의 심장을 죄어오는 듯한 서늘함이 감돌았다. 도깨비의 기세에 풀벌레 소리마저 잦아들고 바람조차 멈춘 듯 고요했다. 성무는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도깨비는 성무의 두려움에 찬 눈빛을 즐기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그는 성무의 보따리를 힐끗 보더니 다시 말했다. 그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도 묻지 않으마. 허나 이 언덕을 넘으려거든 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니라. 답을 못하면 니놈도 다른 이들처럼 끔찍한 벌을 받을 것이다. 성무는 거대한 도깨비의 위협적인 기세에 온몸이 떨렸지만 지금 그에게 더 무서운 것은 위중한 딸의 상태였다. 도깨비의 무서운 눈빛보다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아비의 두려움이 훨씬 컸다. 그는 목숨을 걸고 온 만큼 일말의 거짓도 없이 솔직하게 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무는 도깨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관리가 되고자 오랫동안 과거를 준비하느라 사랑하는 딸과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홀로 지냈소이다. 허나 최근에 고향에서 딸이 원인 모를 위중한 병에 걸려
생명이 위태롭다는 비통한 소식을 들었소.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비통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아비로서의 마음을 전했다. 내 비록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내고자 했으나 딸이 죽어가는데 어찌 마냥 공부만 붙잡고 있을 수 있겠소이까? 아비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하루빨리 집에 내려가 딸의 손을 잡고 싶어 이 죽음의 언덕을 찾았소이다. 성무의 솔직한 고백을 들은 도깨비는 갑자기 깔깔 소리 내어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쇠사슬이 부딪히는 듯 섬뜩했다. 좋다. 니놈의 효심이 가상하니 그렇다면 내 질문에 답을 해준다면 이 길을 터주겠다. 도깨비는 성무에게 한 발짝 물러서며 제안했다. 성무는 딸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곧이어 긴장감이 밀려왔다. 그는 침을 꼴깍 삼켰다. 도깨비는 손에 든 거대한 방망이를 툭툭 치며 성무를 빤히 쳐다봤다. 그의 이글거리는 눈은 성무의 마음속까지 꿰뚫어보는 듯했다. 잠시의 정적 후 도깨비가 음산한 목소리로 수수께끼를 던졌다. 세상에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빠져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있다는데 그 짝은 무엇인고? 난생 처음 받아본 기이한 질문에 성무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빠져나가고 돌아오지 않는 것. 바람인가? 물인가? 아니면 덧없는 명예인가? 그는 도깨비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짝이라니 분명 두 가지를 묻는 말일 터였다. 깊은 고민에 빠진 성무는 자신의 지난 세월과 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떠올렸다. 가족과 떨어져 지낸 시간 그리고 딸이 위중하다는 소식에 느꼈던 안타까움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한참을 고뇌하던 성무는 문득 답이 떠올랐다. 그의 얼굴에 확신이 스쳤다. 그는 고개를 들어 도깨비를 똑바로 응시하더니 망설임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시간과 인연입니다. 시간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빠져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사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흘러가는 소중한 인연 역시 한번 멀어지면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 법이옵니다. 성무의 대답은 도깨비의 심오한 질문에 정확히 들어맞는 지혜로운 답이었다. 성무의 지혜로운 답을 들은 도깨비는 갑자기 소리내어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쇠사슬이 부딪히는 듯 요란했다. 정답이로구나. 난다긴다 공부를 한 유생들도 어리석은 대답만 해왔는데 너는 과연 현명한 대답을 했으니 좋다. 이 길을 가도 좋다. 도깨비는 거대한 몸을 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터주었다. 고맙습니다. 성무는 딸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라 꾸벅 인사하며 곧장 집으로 향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 도깨비가 갑자기 그를 멈춰 세웠다. 도깨비는 품속에서 신비로운 한약이 들어있는 작은 병 하나와 휘황찬란한 금빛으로 빛나는 붓을 하나 꺼내 성무에게 건넸다. 이 약을 먹이면 네 딸이 나을 것이고 이 붓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면 네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도깨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서려 있었다. 성무는 믿기지 않는 선물에 감격해 울먹이며 고개를 숙여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나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도깨비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도깨비에게 받은 약과 붓을 품에 안은 성무는 그 길로 한 걸음에 충청도로 달려갔다. 그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마침내 집에 도착하니 딸은 여전히 시름시름 땀을 흘리며 말도 못하고 누워 있었다. 그의 부인과 가족들은 딸을 보기 위해 달려온 성무를 맞이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울부짖었다. 그들의 눈물은 딸의 위독함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성무는 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걱정 마라. 내가 좋은 약을 구해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약을 딸의 입에 넣어주었다. 약이 목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딸의 혈색이 거짓말처럼 좋아지며 순식간에 건강을 되찾았다. 가늘게 쉬던 숨소리는 고르게 변했고 창백했던 뺨에는 생기가 돌았다. 딸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눈을 떴고 성무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돌아오셨군요. 성무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았다. 그래, 아버지가 왔다. 이제 괜찮다. 다 나았구나.
오랜만에 만난 성모와 딸 그리고 부인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뜨거운 포옹 속에서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딸이 기적처럼 괜찮아진 것을 확인한 성모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과거 시험뿐이었다. 딸의 위급했던 상황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던 모든 부담을 덜어주었고 오직 합격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게 했다. 그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과거 시험에 몰두했다. 도깨비가 준 금빛 붓을 소중히 품고 공부를 시작했다. 그 붓은 마치 성모의 손에 착 달라붙은 듯 편안했고 그의 지친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밤낮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동안 붓은 성모의 생각을 더욱 명료하게 다듬어주는 듯했다. 붓 끝에서 흘러나오는 글자들은 그가 품었던 모든 학문적 열정과 아비로서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마침내 대망의 과거 시험날이 밝았다. 성모는 시험장에 들어서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손에는 도깨비가 준 금빛 붓이 쥐어져 있었고 그의 마음 속에는 딸에 대한 사랑과 가족의 행복을 향한 간절함이 가득했다. 그는 막힘없이 글을 써내려갔다. 그의 문장은 논리정연했고 필체는 힘이 넘쳤으며 내용은 백성을 생각하는 깊은 마음을 담고 있었다. 시험이 끝나자 성모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얼마 후 꿈처럼 바라던 합격 소식이 날아들었다. 방을 지키던 아인이 뛰어와 외쳤다. 나으리, 합격하셨습니다. 방에 이름이 올랐어요. 정말인가? 정말 내 이름이? 네, 틀림없습니다. 성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를 드렸다. 그의 이름은 방방곡곡에 퍼졌고 학문에 대한 그의 집념과 아비로서의 사랑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성모는 그 붓 덕분에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여 관리가 되었다. 그의 오랜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이후 관리가 된 성모는 충청도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모두 한양으로 불러올렸다. 그는 가장 먼저 번듯한 기와집을 마련했고 딸아이는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마당을 뛰어놀았다. 부인 또한 남편의 곁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들은 이제 가난과 이별의 슬픔 대신 한양의 넉넉하고 행복한 집에서 살았다. 성모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라의 일을 보았고 그의 가족들은 그의 곁에서 늘 웃음꽃을 피웠다. 도깨비 언덕에서의 기적 같은 만남이 성모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의 삶은 노력과 효심 그리고 기적이 어우러진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되었다.